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깨달으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일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단 말인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죠. 기독교의 굉장히 유명한 인물인데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마치 이 지구상에서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구상에 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을 것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흘리신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겁니다.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거예요. 이걸 정말로 깨달으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자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통로가 누가 된 겁니까? 부모님이 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고맙다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이걸 정말로 오늘 깨닫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고백을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새로운 살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성소는 누가 계신 곳입니까? 전능하신 우주의 왕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피를 7번이나 쏟았습니다. 그 하루 들어갔습니다. 용키푸르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에 우리가 날마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 겁니다. 매 순간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굉장히 힘든 게 많죠. 누구나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사람이죠. 그리고 돈 때문에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건강 문제로 어려운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를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어렵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늘의 지성소 들어가서 영계에서 뭘 넣는 겁니까? 천국에서 오는 그 기쁨과 치유와 응답과 그 환희를 경험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 은혜를 날마다 어디서나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제 제가 토요일이니까 교회를 오후에 왔습니다. 오니까 변사모 앉아 계신데 저 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뭐 성경을 막 열심히 못 적고 있던데 보니까 얼굴이 환하더라고요. 얼굴이 그냥 완전 그냥 빛이 번쩍번쩍 나더라고요. 그게 정상이죠. 여러분, 이 땅에는 구름이 많잖아요. 미세먼지도 많고 어둠이 많습니다.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게 이 땅에 너무 많아요. 들려오는 소식들 암울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영계에서는 그 영적 세계에서는 구름 한 점 없는 겁니다. 그 비밀을 날마다 모든 장소에서 체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이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정말 지성소가 열린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성막처럼 바깥들과 성소, 지성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1절을 보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자기의 영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들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휘장은요, 밑에서 위로 찢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찢어서 올린 게 아닙니다. 굉장히 높은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그 두꺼운 휘장, 사람이 뭐를 못 찢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구원받은 자는요,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예수님의 속죄는 지상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천국에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건 지상에 있는 성막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성막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다가올 좋은 일은 실제로 성취된 좋은 일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죠.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예수님의 속죄는 천국에서 완성이 된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살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죠. 예수님께서는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길이 곧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이게 새롭고 살 길입니다. 이것은 순종의 길입니다. 희생의 길이요 죽음의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발자취가 새로운 살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이 첫걸음을 제대로 뛰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영적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날마다 후원하게 삽니다. 어둠이 없어요. 그 마음에 눌리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혹시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영적 세계 속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오는 그 기운을 늘 느끼기 때문에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첫걸음이 뭐죠?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지금 누구든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은 사순절에 뭘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아에게 노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더러운 죄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자아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의 예쁜 성, 이걸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구원받은 자는요, 내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내가 어떤 시간에 있든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게 그게 어려운 것 같지만 막상 부인해 보면요 죽을 것 같죠. 삽니다.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동일시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서도 동일시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반역한 우리와 완전히 동일시되신 것처럼 우리는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완전히 동일시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구원받았다,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것인데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타락한 인류인 우리와 완전히 동일시하셨죠. 완벽하게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날 아침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내는 이름을 얻으신 겁니다.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하늘까지 올라가신 거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고 함께 부활했고 함께 승천했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미 영적으로는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면 그런 은혜를 우리가 실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영적으로는 최정상에 이미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이미 와 있는 겁니다. 내 영이 주님을 늘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때 타락했다가 이제 하늘 보좌에 앉혀진 구속받은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증거로 삼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증거로 이미 삼아진 바 된 거죠.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말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누구의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누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까?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피로 구속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가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와 동일시된 사람들,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 겁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존재. 원래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목적하셨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루시퍼가 가졌던 그 존귀한 자리, 그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거죠. 그 은혜가 누구 안에서 성취가 된 겁니까? 실현된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살아간다. 인간 자체가 존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다는 자체가,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더 이상 올라갈 게 없어요. 신자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뭡니까? VIP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없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얼룩진 인생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걸 누구에게 알립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보면 천사들도 보고 놀랍니다. 야, 이게 주님의 지혜네. 이게 주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엄청나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성령님의 전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 안에 거할 자리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몸은 성령님의 전입니다. 나의 몸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거룩해진 성령님의 전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님의 전이에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모세의 성막, 그 다음에 임시적으로 다윗의 장막,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죠. 스룹발벨 성전, 여기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신약시대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신자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몸이에요. 우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청결에 신경을 씁니까? 얼마나 챙겨 먹으려고 노력합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사과 먹었어요. 일어나자마자 육각수 타가지고 물 한 잔 마시고 좀 있다가 사과 한 2조각 먹고 그 다음에 양배추도 먹고 밥도 먹고 했습니다. 준비하고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몸 관리가 안 돼가지고 몸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혼도 강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강력한 멘탈을 누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니까? 못하죠.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파워 있는 인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체력은 영역이잖아요. 옛말이 틀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 관리에 늘 신경 쓰잖아요. 나쁜 거 안 먹잖아요. 좋은 것만 섭취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청결을, 환경을 좋게 하려고 왜 노력합니까? 몸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함을 받았죠.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제대로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몸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깨끗해지지 않고 거룩해지지 않으면 임재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주님이 거하시게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더러움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감정으로 하면 안 돼요. 감정으로 어떻게 용서합니까? 나한테 뒷담화한 사람한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밤에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 나한테 뒷담화하고 내 뒤통수 친 사람한테 생각하면, 얼굴 생각하면서 그 눈빛을 생각하면서 오늘 밤에 묵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빨이 빡빡 깔리죠. 잘못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용서됩니까? 용서는 뭡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사는 거예요. 왜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몸에 지체가 있죠. 입도 있고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이 지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진 의의 도구들입니다. 지금 제 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제 몸의 모든 기관들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데 쓰임받고 있잖아요. 의의 도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어루진 도구들이에요. 로마서 6장 13절 또 너희를 불의의 병기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병기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죄에게 내주면 이 마누를 기억 못하잖아요. 자꾸만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몸의 지체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금 제 입이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서 강력하게 쓰임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얼마나 강력한 이 영적 권능을 경험합니까? 막 나가잖아요. 무기가 막 나가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전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 안에 거할 자리가 없습니다.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나를 고소할 어떤 권세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의 피로 해결이 됐습니다. 혹시 누가 내 과거를 안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용서받은 것은 끝난 거예요. 완벽하게 용서받고 끝이 나버린 겁니다. 담대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하시기 바라고. 그래 임재로 들어가잖아요. 지성소 들어갈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뭡니까? 눈 똑바로 보고 뭐 됩니까?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유한 거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자유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씻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죄로부터 과거로부터도 자유함을 잊게 된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모든 사회 시스템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서 옛자가 막 올라온단 말이죠. 이걸 만일에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염됩니다. 죄 안 지고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빨리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로. 그런 사람 없습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죄를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묻어오기도 하고 내 안에서 올라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거,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양심으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뭘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나를 정결케 하는 그 보혈, 또한 내 영혼을 순간순간 씻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물, 그 레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죠. 마귀는 우리를 고소하지 못합니다. 정죄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결론 맺겠습니다. 구원받았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제가 이거 처음에 정말 믿어졌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이게 정말로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전봇대 붙잡고 울고 그랬어요. 와, 내가 이 구원 받았다니. 와, 내가 이 구원을 받았다니. 야,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구나.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야, 처음에 구원받은 은혜 너무 감사해가지고 신학교 들어가서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야, 내가 구원을 받았네. 야, 나의 신분이라는 거, 그 권세라는 게, 예수 생명이라는 게 이 엄청난 것을 우리가 소유했구나.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24시간 주시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고소할 수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정죄할 수 있어요?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이 그 피로 용서하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고소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은 뭡니까? 성령님의 전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들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의의 도구들입니다. 의의 병기예요. 영적 싸움할 수 있는 강력한 병기로 우리 몸의 지체들이 쓰임받고 있습니다. 정말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